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산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산성과 방패,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 흉흉하지만 산성과 방패 되시며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으로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암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엽도 바람도 코스모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응답을 맛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연재해로,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정치, 경제가 정제로 믿었던 상황들이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말씀 깨닫고 오직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캠퍼스에 몸을 담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 대학교회가 주님 더욱 기뻐하는 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많이 일으켜 세운 후 천국 가게 하시며 이 캠퍼스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영혼들의 전도를 하며 살아갈까?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까? 나에게 주신 목소리로 2026년도에는 찬양대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갈까?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고 물질의 축복 받고 늘 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같이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하는 신명기 10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행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대학,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란 큰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가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며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새 가족을 잘 섬기며 양육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결실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러운 영 이단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라, 허물과 제약이 사슬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주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기쁜 노래로 찬양하라는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연년부 교사, 안내위원, 예물위원, 새가족위원, 방송실위원, 꽃장식위원, 열방과 홈선교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며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세상 종말과 내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세상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상태, 심판받는 상황에서 잊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라고 하는 내용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어디에서 나와야 할 건가를 지목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성경 읽어보셨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실제 역사 속에 실제 했던 나라죠. 아마 지금 지도로 보면 이락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바빌로니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시작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830년대에 이 바벨론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내다가 주전 1600년 전에 아주 번창했어요. 아주 많은 그 지역을 확보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26년에는 신바벨론으로서 세력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벨론은 뭐 역사 속에 뭐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성경은 이 바벨론을 기록하면서 그 마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은 아마 역사상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 문명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 나오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그 바벨론이란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머물지 않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좀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밝혀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불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불러내는 일을 계속해 오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는 하나의 역사죠. 그건 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구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면 제일 먼저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도 바로 그런 의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동산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왜 아담을 왜 부르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아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할 건가 하는 구원의 계시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른 거죠. 그러면 여기 아담을 부른 부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 거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역사를 찾는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그곳을 떠나게 하실 때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아주 그대로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지만 후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선민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선두주자로, 그 시조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고,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참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지역에서 불러내어서 구원받는 어떤 백성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선두주자로 삼을 때 그곳에 두시지 않고 불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의미 속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면 이집트는 항상 어떤 죄의 세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죄의 세력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불러낸 거죠. 그 지도자를 모세로 세워서 불러내셨고 죄의 실권을 쥐고 있는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불러내신 거죠. 그들을 불러내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어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양이
희생이 되어서 그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 통하여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핵심, 우리 인간의 이 죄에서 구원받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시는 대속으로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미 그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데 양을 희생시킴 속에서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러내는 것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죠.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롯이 살던 이 소돔성, 이건 아마 대표적인 향락의 악한 도시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롯이 처음부터 거기 산 것은 아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죠? 그 함께 다니다가 결국 그쪽 지역에 롯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은요 항상 멸망을 받는 대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돔 고모라는요 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주 악한 대표적인 성이면서 멸망받는 성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아주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사실 내린 거죠.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을 소멸시켜 버렸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재 지역은 사해바다만 남쪽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멸망을 당해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롯이 바로 소돔 성 주변에 아주 아브라함과 서로 좋은 땅을 나눌 때, 왜냐하면 함께 살 때 그 짐승들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의 많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돌보는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살자고 해가지고 결국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가까운 성이었는데 살다가 점점 들어간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성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지켜야 할 것들이 허물어지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약화되어져 버린 그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롯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롯을 불러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도록 불러내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롯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머뭇거렸어요. 이미 그곳의 영향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민감하게 못 듣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은 이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을 재촉해서 밀어내다시피
그 성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기가 바쁘게 그 성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죠. 세월이 뭐 그렇게 지났지만 거기는 아직 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더 계속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계속해서 악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게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기 백성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소중한 뜻이 담겨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죠.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있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있는 소중한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 속에 담겨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의미 속에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곳에서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가도록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반드시 그래요.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 가도록 하는 곳이 없이 나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가도록 하는 지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 두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이 두 관계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생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오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도록 하기 위한 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의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어디에서 불러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의 의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멸망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멸망의 상태에서 불러냄을 받은 개인이나 그 성도의 연합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 오게 교회가 되도록, 교회에 속하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속하도록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의 상징인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성도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란 죄와 멸망으로 불려냄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드린다고 하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 통하여 형성이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런 이해도 참 중요한데, 로만 캐토릭은 이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황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국의 성공회 앵글리칸 교회도 원래 교황이 머리가 되어 있는 로만 캐토릭이 영국에 들어갔을 때, 영국에서 볼 때 왜 우리나라에 왕도 있는데 왜 교황이 왕이냐? 그래서 우리 앵글리칸 교회, 우리 성공회는 우리나라의 왕을 교회 머리로 한다고 해서 생겨난 게 또 앵글리칸 교회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우리는 그의 지체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런 생각들을 하죠. 교회가 세상에 여기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뭐 교회도 별 수 없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나 조직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다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룩하는 회원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받게 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회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제도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도는 세상에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국가나 다른 모든 제도는 마지막에 가서 세상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되고 없지만은 참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나와도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믿고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참교회는 속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된 사람들만의 연합인, 그건 무형입니다. 연합인,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무형적인 하나의 연합인 참 교회만, 이건 심판도 없고 영원히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로 그대로 이어져서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교회 같은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예. 이러한 토대에서요,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이 교회가 그 나라의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기구로서 정치의 권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 현상에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정치 현상 안에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치가 교회를 정치 세력 아래 넣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 권한 아래 있어야 할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점은 요즘 이제 부각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교회란 예배하는 형태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의 형태 속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란 죄와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구원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존속해 나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인 교회에는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연합인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공동체가 거기 나온 대로의 목적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이거에 소홀히 되어지고 나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게 다 허물어집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어떤 중심에 놓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만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존속해야 가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모양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주된 사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주된 사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 교회 역시 하나님이 하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하셨던 그 일과 같은 일을 교회가 핵심 사역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사역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죠. 선교와 복음 전도. 근데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다른 일들을 다 좀 해놓거나 아니면 교회는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수준이 올랐을 때 선교한다, 복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게 복음 전도고 선교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선교를 또 펼쳐야 하니까 그것은 핵심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복음 전도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그 일에 무엇보다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자, 바벨론에서 불리고 나온 공동체, 개인 공동체라고 하면 불리고 나온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의 공동체로 나타나자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곳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형성을 해 주었고, 따로 형성이 된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면 따로 불러냄을 받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삶이죠.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따로 구성해 놓은 이 형태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점점 세상과의 구별성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대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 개인, 우리 불림을 받은 우리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앞에서 교회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점점 더 구별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구별되게 삼아 주셨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이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도 한데
점점 더 구별되게 사는 이런 역할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 의미 있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말씀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이 말씀에 따라 사라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주께서 교회에 맡긴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학원 속에서 더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받으려내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사들 한 번 더 합니다.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으려내라.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리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이 소중한 부름이 계속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부름에 불림을 받도록 해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예물로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이 더 힘차게 효과적으로 파급이 되어지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을 보람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힘찬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전에 오늘 오늘 최미영 씨 우리 주혜정 성도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시게 된지 간단히 소감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잘 나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쾌적하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저기 친구가 예전부터 간혹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가 마음 한켠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비로소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도 배우는데 도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한영성 한번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가세요. 여기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작년 성경 소그룹 그 1시부터 1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오후 1시에 선교회 원례회 모입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죠.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